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하지요.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제 십자가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지기는 진데 너무나 무거운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도 그런 십자가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평생을 져야만 하는 어떤 것이 십자가입니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성경은 전체가 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십자가 인생이 되게 했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깊은 고난의 시간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추적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한 가정의 사랑받는 아들로 해피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삶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삶이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인 인생, 십자가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은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으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르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는 거룩한 교환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상징,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거룩한 교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교환 첫 번째. 예수님의 수치가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왜 자석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까? 이거는 가짜 왕의 상징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가짜 왕이야. 예수님께 가짜로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이런 행동들 수치잖아요. 수치라는 게 뭐예요? 수치란 말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 그리스도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자체가 수치잖아요. 로마에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모욕을 당하십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시고 얼마나 부정당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 십자가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놨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 십자가를 당하십니까? 왜 철저하게 죄인으로 무시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수치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교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시는 영광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는 거룩한 교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수치와 모멸과 막혀있는 것들과 어려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익스체인지 해 주시는 거죠. 그런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환은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지만 한편 또 하나 저주의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저주의 십자가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나고 하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이렇게 저주를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십자가를 지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축복의 삶이 있고 저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삶과 저주의 삶이 쫙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주제는 형통이라는 거지요. 형통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형통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 삶에 형통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 되고 꾸지 않는 삶이 된다.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축복의 삶은 단지 인생의 조건이 좋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어려운 사건과 시련을 만나도 지지 않고 굳세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형통, 한 번 더 바꿔 말해서 축복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삶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원수를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한 길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7길로 나온다는 말이 뭐죠? 길을 잃어버려서 어느 길로 갈지 모를 정도로 얻어맞고 완전히 원수한테 무시당하고 원수한테 깨지고 넘어져서 그런 삶이 됐다. 이렇게 저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저주의 삶이란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되는 인생, 나보다 더 큰, 센 사람 만나면 내가 완전히 깨어지는 인생이 되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주의 삶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형통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한 대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러 대에 걸쳐서 일어난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어디까지 믿어집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가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때, 그 다음 뒤에서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축복의 삶도 저주의 삶도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이 그냥 한 대에서만 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그 영향력을 끝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사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룩한 교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 삶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수많은 불통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왜 너의 인생에 불통이 있는지, 내 외로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십자가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못 받고 영광으로 살고 저주를 못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시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나 구원해라 라는 거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거절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거절당하시는 거절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많은 거절을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우리한테 그래요? 그렇게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돈은 아꼈다가 너를 위해 쓰지 왜 교회에다가 목사한테 돈을 다 갖다 두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거절을 경험해요. 그런 경험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거룩한 교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거절당하셨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부터 구원해라 거절당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거절당하시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시고 예수님은 다 거절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거절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당하시고 그렇게 무시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런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본문 59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 전하다가 돌로 맞는데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많은 거절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지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거룩한 교환이 있어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거절당할 때, 내가 거절당하고 십자가 질 때 그 거절, 십자가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참 오래가요. 참 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용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용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그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들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거절을 받으시고 수많은 외면을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꿔주시고 싶은 것.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기도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거룩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신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절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주십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거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고 부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받아가시는 거룩한 교환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수치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의 삶인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저주의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거절을 경험하고 모욕을 경험하고 멸시를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의 삶, 축복의 삶, 용서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